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바른 말씀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 제목. 정답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백성의 미디어. 하나님 백성의 미디어. 즉 이 주제가 오늘은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자, 사람은요 보는 대로 생각하고 보는 대로 이해하며 보는 대로 행동하는 존재가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 듣는다는 단순히 리스닝만 하는 거 아니라 히어링 보는 것도 우리의 그 영역을 주관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내게서 믿음이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면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원리가 바로 신앙의 원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문화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게 해줘요. 단순히 성경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성경은 이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문화의 흐름 속에서 성경대로 우리가 기독교인의 그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자, SNS나 유튜브 같은 미디어 컨텐츠들, 오늘 주제가 미디어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미디어 컨텐츠들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뭐 여기 SNS, 인스타그램 나랑 팔로우 맺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긴 해요. 우리 고등부 지금 현재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절반은 아마 팔로우 맺고 있고 절반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건 SNS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는 유튜브, 또 뭐 TV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인터넷, 온라인, 다양한 영역들, 다양한 어떤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틀어서 미디어라고 그러는데요. 이 미디어는 우리 삶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인류 역사를 쭉 보면요, 여러분, 종교는요 세상에서 가장 변화가 느린 영역이 바로 종교였어요. 종교 영역은. 그런데요, 오늘날에는 이 종교도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한 예로 우리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상상이나 했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상황성이 있었지만 적어도 우리 기독교 안에서 뭐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 교회 안 오고? 그 예배 인정했나요? 달라지죠. 3년 만에 이제는 온라인, 지금도 온라인 지금 스트리밍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상황에 따라서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렸잖아요. 이제는 그걸 가지고 이거 예배가 아니다라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단정짓지 못하죠. 물론 그 마음에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그 마음의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로 나아가는 거겠지만서도, 그러니까 이처럼 과거까지는 이 종교 영역에서는 가장 느리게 변하는 것이 종교였어요. 하지만 이제 달라요. 문화적 흐름, 빠르게 변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종교마저도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식이 뭔가요? 지식. 당연히 대답을 아무도 안 할 거라는 생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식은요,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식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이념과 사상, 이 모든 것들, 관념을 다 형성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식이에요. 그저 그냥 1 더하기 1 이런 걸로 이제 이거구나 이런 공식들이 들어오고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것들은 그냥 정보이지 그건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은, 사람은 바른 지식을 통해서 바른 가치를 갖게 되고 바른 지식을 통해서 바른 이념과 바른 사상과 바른 가치관이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바른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익숙한 구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 뭔가를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게 되면 뭔가를 알게 돼요. 뭘까요? 중요한 지식입니다. 그건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됨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나를 아는 지식까지 나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나를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나를 아는 지식이란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뭐 이렇게 미리 좀 해서 제가 좀 띄워줬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강도사님이 읽을게요. 잘 여러분 들으세요. 로마서 5장 8절, 이것도 익숙한 말씀일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다는 거죠. 이건 뭘 얘기하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지식이 있어요. 자, 정리해 볼까? 첫 번째 중요한 지식, 첫 번째 뭐라 했죠? 누구라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두 번째 누구라는 지식? 내가 이제 이렇게 상품이라도 걸어야 되냐? 나를 아는 지식. 아는데 대답 일부러 안 하는 거지. 아침이니까 피곤해서 그지 알고 있어. 난 너희들을 알고 있어. 자, 세 번째 또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인데 그건 바로 세상을 아는 지식이에요. 오늘 이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 중에서 오늘 다룰 영역은 바로 세 번째 세상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상을 안다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알아라. 세상의 어떤 유행, 내가 강사님 여러분들에게 요즘 잘 나가는 유행은 막 이걸 알려주려는 게 아니에요. 또는 문화나 이 세상 풍조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세요. 짝지어서 너네들 이제 배운 게 있지? 나를 통해 배운 게 있지? 이제는 세상 가운데 가서 그 배운 대로 니네들이 증언해 라고 보내시는데 그 보내시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을 왜 하신 거냐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세상으로 너희를 내가 보내는 게 참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죠. 어떻게 살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너무 뱀처럼 지혜롭기만 하고 비둘기 같은 순전함이 없으면은 우리는 뱀 됩니다. 뱀. 뱀은 마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전함과 뱀처럼 지혜로움이 같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는, 지혜롭게 해주는 그 지식인 거죠. 자, 지난주 성경에서 답을 찾다의 첫 번째 주제였던 비전, 그 비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 미디어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고, 오늘 나눌 주제가 이 미디어, 이 통해서 세상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과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지식은 정보, 판단, 나아가 그리고 행동에게까지 다 통합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 성경을 안다라고 하면은 그냥 성경 창세기 1장 1절은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거를 그냥 아는 거에서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보가 나를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진화론 배우잖아요.
진화론. 요즘 진화론 그 과학적으로 증명 안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멘하고 다 믿어요. 자, 어쨌든 이 진화론을 배우면은 내 만약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지식으로 딱 들어와 있으면은 진화론 딱 듣자마자 마치 뭐 아메바가 막 이렇게 이게 돼가지고 막 이렇게 인류 막 이게 돼갖고 이게 안 믿어지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판단이 서게 됩니다. 저건 거짓말이라는 판단이 서게 돼요. 그리고 판단한 대로 나는 행동하게 되죠. 아니야. 진화론은 거짓말이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우리가 판단까지 나아가는 거, 행동까지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지식이에요. 즉 정보만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게 해주고 그 판단은 우리를 행동하게 해주는 것까지 나아갑니다. 이는 뭘 얘기를 하죠? 성경의 진리가 우리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해주는 거고요. 판단한 대로 우리를 행동하게 해주는 건데요. 이것이 바로 바른 지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엄격히 말해서 만일 내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안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말한다면 그건 곧 성경이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것까지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는 성경의 참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즉 성경대로 살아가는 행동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 그제서야 바로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나는 성경대로 살아, 난 성경의 지식을 알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정보로 여기까지만 가는 거 말고요. 자, 예를 들게요. 스님들에게 성경은 뭘까요? 그저 정보예요. 저 기독교라는 저 종교, 타 종교가 어떤 뭐 이렇게 가치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연구하고자 하는 하나의 정보로서 성경을 읽는 것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지금도 저 이스라엘 저기 나라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랍비들이 성경을 봅니다. 신약 성경을 봐요. 근데 그들이 신약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봐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왜냐?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진짜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죽인 장본인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인정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없는 얘기일까요? 절대 안 되죠. 만약 그걸 인정해버리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잡아 죽인 장본인들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저기 히브리 이스라엘에서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증거된 이 신약 성경을 그들도 보고 연구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성경을 보고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 그냥 성경에 있는 글씨를 아는 것만으로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지식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지식은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형성시키고 이념과 사상을 만들어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지식.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바른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이죠. 근데 또 중요한 건 우리가 평생 성경만 보고 사나요? 우리가 성경만 보지 않잖아요. 솔직히 까고 말해서 솔까 말. 저도 그래요. 저도 요즘 SNS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보는 시간보다 인스타그램 들어가서 스토리 보는 시간이 솔직히 말해 더 많아요. 제가 이실직고 합니다. 제가 오늘부터 안 볼 거예요. 저 혹시 인스타그램 보시면 DM 좀 보내주세요. 강사님 그만하시죠. 아무튼 이만큼 미디어를 많이 봐요. 우리가 SNS 포함해서. 그러니까 성경만 보고 살 수 없는 세상이죠. 물론 성경만 보고 살면 좋겠지만 이 사회 구조가 그렇잖아요. 이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죠? 자, 제 PPT 한번 주실래요? 올려주실래요? 마이 PPT.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제가 PPT 준비했어요. 여러분 집중하라고. 자,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이 광고계 대부 선생님도 계시는데, 문화가 뭐죠? 문화? 자, 여러 가지 영역이 있겠죠. 영화, 음악, 뭐 드라마, 잡지, 패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문화예요. 통틀어서 문화. 자, 그렇다면 이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문화의 실체를 한번 볼게요.
문화는 다양한 음악, 영화, 뭐 잡지, 언론, 또 SNS, 뭐 유튜브를 만들어도 그 컨텐츠가 필요하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영감이 필요해요. 영감. 할아버지 영감 말고요. 인스피레이션. 영감. 자, 내가 다감이 또 음악하고 그리고 미술하고 문화예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서 중요한 건 영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영감이 뭘까요? 자, 뭐 유명한 조각상이고 이 베토벤, 이들이 다 음악가 문화인들이죠.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자, 문화가 우리에게 어떤 이 영감이라는 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중요하고 어떻게 이 영감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거 뭔지 알아요? 광고 쪽에서는 매우 유명하죠. I love 뉴욕. 자, I love 뉴욕. 이거를 이 디자인한 사람이 밀튼 글레이저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왜 안 나오죠? I love 뉴욕, 뭐 I love 서울 막 이랬죠. 다 이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괌 가면 I love 괌 써 있죠. 원조는 I love 뉴욕이에요. 이거를 디자인한 사람이 밀튼 글레이저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뉴욕에서 활동했고요. 1세대 그래픽 디자이너였어요. 대표작으로 이 I love 뉴욕이 있죠. NY. 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자신이 만드는 이 창작물에 대해서 나는 내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지 나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딱 이렇게 결론을 내죠. 단지 내 마음이 준비된 상태가 되면 내 마음이 그 아이디어를 받을 준비가 된 상태일 때 그 아이디어는 어디에서건가부터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영감이라는 게 뭐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특히나 문화예술 이런 창작 쪽에서는 영감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밀튼 글레이저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신이 나는 이 영감, 내가 디자인한 모든 영감들이 솔직히 말해서 내게 오는 이 창구가 난 알 수 없다. 단지 내가 내 마음에 준비된 상태가 오면은 그저 주어진 거를 내가 쓰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이클 이거 뭐라고 발음해야 돼요? 버럿? 예, 아무튼 이분도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예일대 디자인 평론가예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디어는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세계 어디에선가 선물처럼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름만 내면 아는 유명한 이 디자이너들이 영감을 근원을 얘기를 하는데 어디선가부터 선물처럼 주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분이 누굴까요? 좀 옛날 좀 기사긴 한데 방시혁 씨입니다. 방시혁이 누구죠? BTS를 만든 제작자죠. 세계적인 그룹 BTS. 이 양반도 예전에 과거에 인터뷰 이런 게 합니다. 막 BTS가 막 성장하고 또 그의 수많은 대중음악들의 어떤 발표곡들을 만들고 음악적인 영감을 받아서 디렉터로 뮤지션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할 때 이런 대답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하죠. 방시혁 씨, 당신이 어떻게 당신의 음악을 만들고 어떻게 프로듀싱을 하나요? 그 질문할 때 이런 대답을 해요. 자, 잘 안 보일 겁니다. 조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여기서 그는 이제 방시혁입니다. 그가 작곡한 대부분의 히트곡은 하늘에서 뚝 떨어져 만든 것이다. 일종의 신내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영감으로 오는 곡을 한순간에 써 내려가는 곡들. 매일 그런 영감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매일 슬럼프라는 그는 뭐 최장 1년 6개월 동안 아무 영감이 떠오르지 않은 때도 있다. 가사도 마찬가지다. 여성들조차도 어떻게 이렇게 여자 마음을 꿰뚫어 보느냐라고 놀랄 정도로 진한 감정선을 표현하는 비결을 묻자 작중 화자의 캐릭터에 몰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데 일종의 빙의 같은 것이라고 쿨한 대답을 했다. 자, 이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주어졌다는 거죠.
자신이 쓴 모든 미디어 이 창작물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영감이 자기도 그러니까 아까 그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말과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재밌는 표현을 쓰죠. 신내림을 받은 것처럼 또는 빙의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주일날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육체만 살고 있고 영이 없고 육체만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시체입니다. 그건 영혼이 없으면 시체잖아요. 그죠? 죽었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생물학적으로 모든 호흡이 끊어진 상태를 죽었다 그러는 거잖아요. 영혼이 없는 그냥 몸뚱아리만 있는 것, 그걸 사망 선고한 거잖아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라 그러거든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카톡이나 DM 많이 주고받죠. 그 DM이나 카톡 안에서 감정선이 다 표현돼야 안 돼요? 안 되나요?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이모티콘을 많이 쓰느냐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DM이든 카톡 안에서도 이 사람이 나를 조금 경계하네?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네? 라는 어떤 그런 감정선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공감해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경영적 세계관 공감부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전 감정선이 다 드러나요. 왜 드러날까요? 단순히 이모티콘 안 써줘서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교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해도 그냥 입으로는 내가 널 사랑해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이런 사랑 하나도 안 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죠? 그냥 표면상 그냥 대외적으로 그럼 다 대본에 느껴요. 저 사람 그냥 얘기하는 거다. 진정성 하나도 없다. 강도사님이 가장 설교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진정성이에요. 적어도 설교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전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진정성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거든요. 왜일까요? 듣기니까요. 저 사람이 그냥 저 강도사님이 그냥 오늘도 해야 되는 거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얘기를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내 마음이 좀 전달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알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어저께 밤새껏 설교 준비했어 막 해도 이게 공감이 안 돼요. 그만큼 진정성이 없으면. 영적인 존재. 그만큼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의 종류가 있죠.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어요. 중간령 있어요? 성악령 있나요? 성악령? 덜 거룩한 영 이런 거 있나요? 덜 악한 영 있나요? 혹시? 없어요. 성경에서는 성령이 있으면 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물어볼게요. 막 써요. 음악을 막 써요. 영감을 통해 주어진다고 했죠. 근데 막 써요. 그 사람이 성령에 붙잡힌 상태에서 음악을 만들면 그 성령으로부터 온 건가요? 악령으로부터 오는 건가요? 뭐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으로부터 영감이죠. 그러니까 CCM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가지고 그 믿음의 그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구구절절히 담아서 나온 그 CCM들 여러분들 좋아하는 막 공감하시네 이런 거 굉장히 은혜가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 안에서 그게 써지니까 그것이 단순히 노래로 끝나는 것이냐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의 창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니 단지 알지 못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기독 정서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곡을 쓰자고 씁시다. 그럼 그거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그건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제가 오늘은 시간 없어서 자세히 못 다룹니다. 다음번에 제가 진짜 아주 여러분들의 실체를 이 영적 세계를 실체를 다 드러내 볼게요. 제가 이거 전공했거든요. 이 미디어 문화예술 이제 전공했기 때문에 뭐 수련회가 됐든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한번 다 실체를 다 들어. 오늘은 이제 살짝만 다룰게요. 중요한 건
우리는 영감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이냐 악령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 사실입니다. 중간형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매일같이 접하는 이 미디어 매체도 마찬가지죠. SNS 같은 유튜브가 됐든 어떤 컨텐츠가 됐든 간에 우리는 분별이 필요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령, 성령 아니면 악령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건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만들어진 용도로 사용되는 거고,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컨텐츠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까지도,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이성,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잡고 가는 그런 실체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영이 끼치는 영향. 자, 과거에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 이게 뭐라고 모션 픽처 아닌데 그 광고 용어인데요. 빠르게 툭툭툭 지나가요. 눈으로 분별하고 확인하지 못하는 방식을 가지고 광고를 하는 그런 광고 요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광고 못 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3000분의 1초라는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예를 들면 CGV 가서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 시간에 광고 나오죠. 나는 인지하지 못하는데 빠르게 슬라이드가 팍 지나가요. 그 슬라이드에 뭐가 써 있냐? 이게 이제 실제로 예전에 그 실험을 했었던 겁니다. 그 슬라이드에 어떤 표현이 써 있냐? 드링크 코카콜라. 코카콜라를 마셔라. 촥. 이제 3000대 1이면 1초면은 우리가 인지 못하면 절대로 못 봐요. 근데 그게 지나가요. 이걸 실험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 헝그리? 배고프지? 팝콘 먹어. 이걸 넣어서 요소에 실제 어떤 결과 나왔냐? 콜라 판매율 18% 증가했고요. 팝콘 판매율이 58% 증가했어요. 이건 실험했습니다. 지금은 이 광고요법을 불법으로 알고 있어요. 뭐 자세한 문의는 우리 최성민 선생님께 문의해 주시고요. 전 모릅니다. 자, 아무튼 이게 영이 끼치는 효과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정보가 아니라 지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교감들 살짝 훑고 지나갔음에도 그걸 그대로 흡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뭐를 보느냐, 뭐를 듣느냐,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이 잠깐의 그 3000분의 1초의 그 잠깐 지나가는 그 광고 효과가 콜라를 18%를 판매율을 수익을 줬잖아요. 우리의 지갑을 열게 하는 거예요. 팝콘을 먹게끔 우리의 지갑을 열게 행동하게 만든 거죠. 자, 이거 알아요? 우리 부장님 가장 빨리 대답. 미래소년 아톰이라는 영화 압니까? 여러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이 캐릭터 어디서 한 것쯤 봤죠? 그래도 아톰이에요, 아톰. 일본 애니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거 무조건 봐야 돼. 이건 고전이야. 아톰, 미래소년 아톰. 자, 이 아톰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이 일본 만화 아톰은 1952년도에 만들어졌어요. 방영이 됐죠. 1952년. 데스카 오사무라는 작가에 의해서. 1952년이면 어떤 시기였을까요? 세계사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 일본의 히로시마 원자폭탄에 의해서 일본이 17만 명이 죽었죠. 그리고 일본이 항복을 합니다. 여러분들 역사 공부했죠? 이 정도는 알죠? 얘기 안 해도. 그리고 나서 일본이 그렇게 항복하고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그 패배 의식에 이렇게 빠져 있고 완전히 초토화가 된 상황에서 1952년도에 이 만화가 방영이 됐어요. 이 만화의 내용이 뭐냐? 이 아톰이 정말 조그매요. 조그만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죽었어요.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너무 사랑한 마음에 이 아들을 로봇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 조그만 애가 이렇게 로봇이 돼서 이렇게, 근데 자기가 로봇인지 모르고 살아요. 학교도 가고 하는데 왕따를 겁나 당해요. 애가 조그매요. 볼품도 없어요. 힘없이 생겼으니까 봐봐, 조그맣게 생겼잖아요. 빤스만 입고 다니는데 좀 큰일 나요 요즘엔. 자,
막 왕따 당하고 막 괴롭힘 당해요. 근데 자기가 로봇인 줄 몰라. 자기가 힘이 세다는 걸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달라요. 자기가 로봇이니까 막 들어매치고 막 뭘 하면 하면 막 벽이 깨지고 막 이래요. 그러다가 저 코주브 박사에게 이제 갔는데 코주브 박사를 통해서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죠. 그리고 큰 악당들, 이 당시에 악당들은 이제 이 아톰이 자기는 로봇이고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내가 해야겠다, 히어로가 되겠다 해서 악당들 막 물리쳐요. 근데 악당들이 어떤 악당들이냐면 굉장히 커요. 거대해요. 괴물들, 막 진격의 거인처럼 굉장히 거대한 그 악당들을 이 조그만 아톰이 가서 자신의 능력으로 박살을 내요. 이 만화거든요. 이게 일본 전역에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만화가 방영되고 1952년도에 시작이 됐다. 제가 1912년 후인 1964년에 불과 20년 만에 그 일본은 동경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돼요. 실제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TV에서 방영된 최초의 애니메이션 이 아톰이 2차 대전 때 완전히 패망한 일본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준 결정적인 미디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톰이 뭘 상징해요? 일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강대국인 미국이나 막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악당인 거죠. 그 아톰을 보면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히로시마 원자폭탄을 맞았고 정말 패망한 자신들의 그 일본과 정서를, 자신들의 그런 마음들을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뭔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서 뭔가 다시 세우자, 으쌰으쌰라는 어떤 그런 마인드가 계속 생긴 거죠. 이 아톰을 보면서. 실제로 20년 만에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성장하게 되죠. 외계 로봇을 물리친 아톰, 지구만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왕따시켰던 친구들까지도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전에 학교 때 자기 왕따시켰던 그 친구들도 막 구해줘요. 작지만 강한 로봇인 이 아톰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왜 아톰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그만큼 이 미디어가 갖고 있는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소개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요, 여러분들도 유명인들이 SNS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죠? 댓글 부대들 막 자살 엄청 하죠. 왜 그럴까요? 왜 유명인들이 이 SNS를 두려워할까요? 삽시간에 퍼지잖아요. 이 SNS 통해서 뭔가 하나 이렇게 이슈가 생기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그 파급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 SNS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즘 미투 많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학폭, 과거의 학폭. 우리 아이돌도 요즘엔 아이돌 하려면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관리해야 돼요. 유치원 때부터. 애들 괴롭히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아이돌 꿈꾸는 사람이 없겠죠? 예, 있으면 과거를 먼저 돌아보시고. 예.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파급되는 거죠. 효과가. 자, 영에 끼치는 영향.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보여지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이 뭐라고 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 다루기는 어렵지만 결론을 딱 짜서 얘기하면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그 구습, 썩어져가는 육신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그 옛사람의 썩어져가는 그 구습된 그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지 말라. 너희들은 새 사람을 입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미디어에 대해서 오늘 잠깐 짧게 얘기를 다뤘지만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건 성경을 단순히 읽고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하고 그 판단한 대로 우리가 행동하기까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에 더 영향을 받고 세상이 뿌려놓은 그런 아까 얘기했지만 성령과 악령이죠.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 매체,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반기독적인 그런 매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영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눠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성경은 하나도 모르고 드라마 엄청 드라마 내용은 구구절절히 다 알죠. 드라마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어쩌면 우리도 지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그 스마트폰 안에서 그 작은 세상 안에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이념, 우리의 사상, 심지어 우리의 신앙까지도 이 안에서 다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굉장히 방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자,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있죠. 육 안에 혼과 영이 있죠.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하기 전에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24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말씀을 정리를 쫙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은 뭘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뭐 준비된 PPT는 여기까지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거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 말은 또 이 말씀은 뭐냐?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보고 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처럼 그 말 또한 우리에게 죽고 사는 것이 그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만큼 영적인 세계, 오늘은 여러분들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고 여러분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미디어가 어떤 영적인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지에서 여러분들 잠깐 아주 다뤄줬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강도사님을 통해서 강도사님이 알려준 것 그 이상의 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SNS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상대하느냐에 따라서도 여러분들의 영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늘 저희 어머니가 학교 가면 착한 친구 사귀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제가 그 착한 친구가 제가 반대인 그 나쁜 친구 사귀지 말라 그 부류가 된 것 같아서 늘 사죄하는 마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가 변하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디어 뭐 스마트폰 다 내다 버리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스마트폰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온라인 매체나 여러 가지 SNS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깊이 고민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악한 마귀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 멀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악한 영감을 가지고 악한 콘텐츠를 만들고 우리를 미혹하죠.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영적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주보에다가 이따가 공과 때 선생님들과 그래도 여러분들 자유롭게 토론하면 대화를 좀 나눠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솔직해지자고요. 손 안에 있는 내 핸드폰
또는 온라인 매체를 가지고 내가 과연 거기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체크했는데 오늘 강도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매개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아니 또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의 어떤 나의 모습이 보여지고 발견된다면 다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삶의 오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계속해서 이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로마서 12장 1절. PPT는 제가 다 넘겼으니까요. 바로 넘겨서 띄워 주세요. 로마서 12장. 이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그리고 마칠게요. 우리 한 번 더 읽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미디어 보고 있는 그 매체하는 그 유튜버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져 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이렇게 준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미디어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나눠드렸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미디어를 어떻게 선용하면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따가 선생님들과 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할게요.